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또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씀은 우리에게 참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많이 알고 계시죠?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저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려고 산속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평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더구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과 고통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런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신앙생활은 어려운 거구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아주 고생을 각오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바로 앞에 있는 22절 말씀과 연결을 해서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22절에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두 말씀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것을 믿는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우리도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나누어온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제가 했던 이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 일을 이미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이 맥락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옛사람이 뭐겠습니까? 옛사람, 내가 부인해야 될 자기 자신이죠. 내가 주인된 이 옛사람이 내가 부인하면서 살아야 될 자아예요. 자기예요. 그런데 이 옛사람을 내 자신이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고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 옛사람, 우리가 부인할 수 없었던 그 옛사람을 죽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주인으로 믿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이 자신의 능력으로가 아니고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인해서 그의 능력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의 옛사람을 죽이는, 십자가의 악한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명령했으니까 알았지, 내 명령 따라서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말씀하신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니고 약속대로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세요? 왜 이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닌가? 이 계명을 내가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이 말씀을 하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이 보배의 능력으로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설교에서도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죄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다시 태어났어요. 죄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능력이 아니고 바로 내 안에 지금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
성령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하이라이트 한 대를 잘 기억하세요. 계속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 말씀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 무슨 뜻이에요? 앞에 있는 어떤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앞에 무슨 말씀이 있었을까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침례에 관한 말씀이 있잖아요. 침례.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침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2장 12절. 이건 그냥 전체를 하이라이트 했네요. 중요하지 않은 단어가 없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내가 주인된 우리의 옛사람, 그 타락한 내 자아,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물속에다가. 이게 침례의 첫 번째 단계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어떤 능력? 죽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렇게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품은 자로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이것이 온전한 복음이지요. 십자가와 부활. 이 온전한 복음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그 말씀이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이 문장이 if, 조건절로 되어 있습니다. 조건절.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지 않았다면 그 다음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조건절이라니까요. 그 다음 얘기는 해봐야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 다음 얘기는 해봐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다 부담스러운 말씀밖에 안 돼요. 축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일 if 침례를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제 너희는 땅의 것만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땅의 것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땅의 것에 대해서 죽은 자로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써.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나쁜 행위를 고치려고 애쓰지 마세요. 좀 이상한 말처럼 들려요? 나쁜 행위를 고치려고 애쓰지 마세요. 만일 내 몸에서 그렇게 나쁜 행위가 계속해서 나온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제는 아시겠죠?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것이 먼저인 겁니다. 먼저인 거예요. 이걸 건너뛰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중세 기독교, 좀 엄밀하게 말하면 천주교죠. 중세 천주교. 이 천주교는 금욕주의가 팽배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고행을 통해서 죄를 죽이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주 인간적인 노력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저도 자료를 찾으면서 이렇게까지 했나 싶은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진흙탕 속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고 죄를 죽이기 위해서 고행을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평생 동안 진흙물 속에 사는 거예요. 죄를 죽이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높이가 100m나 되는 그 나무 기둥 꼭대기에서 평생을 살면서 기도만 했다고 합니다. 죄를 죽이려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수도사는 머리를 땅에다 대고 물구나무를 쓰는 것을 하루에 8시간씩.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을 하루에 머리 박고 물구나무를 쓰는 그런 고행을 했다는 거예요. 왜? 죄를 죽이려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름대로는 정말 진지했겠죠. 어떤 사람은요, 그냥 생명만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소식을 하면서 평생을 산 사람도 있고, 새벽부터 밤까지 죄가 생각날 때마다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리면서 살았던 그런 수도사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건 잘 알려진 것인데, 교회와 수도원 계단에다가 유리 조각을 깔아놓고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그런 고행. 이건 여러분도 들으셨죠? 그런 고행을 통해서 죄를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죄를 죽이려고.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죠?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라는 인물이죠. 루터도 유리 조각을 깔아놓은 그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어떻게 내가 죄를 짓지 않을까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루터가 로마서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죠. 로마서를 읽다가 묵상하다가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빛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이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같이 해봐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가로를 쳐놨는데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을 믿는 믿음이겠죠.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만나고 그 인간적인 노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쁜 행위를 고치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에 그 나쁜 행위를 만들어내는 근본이 무엇인가? 그 근본이 뭐냐는 거예요. 그 죄의 뿌리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죄의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죠. 그 죄의 뿌리가 뭐예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 죄의 뿌리가 뭐예요? 자기가 주인 된 옛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옛사람. 우리는 이 얘기를 정말 수도 없이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자꾸 나쁜 행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저렇게 애는 쓰지만, 고행은 하지만 전혀 행위는 고쳐지지 않고 여전히 고민 속에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거야. 신앙생활은 힘든 거야. 나는 안 되나 봐. 그 절망 속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도 저도 예전에 그렇게 살았거든요. 저도 그런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강조하지만 이렇게 죄의 뿌리가 되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우리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이미 죽이셨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냐는 거예요. 여러분, 병고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십자가 위에 내가 주인 된 이 옛사람을 죽이신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내가 주인 된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깨끗해진 우리 안에 어떤 선물을 주셨어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그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신 것이죠. 사랑에 사랑을 더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이 성령으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살아갈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려고, 여러분, 나쁜 행위를 고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대신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복음? 내가 주인의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함께 사시는 그러한 성령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내 가슴이 가득 채워질 때 그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좋은 나무는 자연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어지는 골로새서 3장 5절 또 8절과 9절이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길지만 한 단어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거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또 그러므로 또 시작하죠. 그러니까 누가 땅에 있는 저런 지체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 그리스도를 품은 자들이 저러한 악한 땅의 것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을 능력을 가진 자들인 거죠. 다시 한번 제가 한 단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가 되어서 이제는 이러한 악한 것들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된 것을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나에게 성취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또 그러므로 시작했네요. 세 번째. 또 그러므로 시작했어요. 누가 저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 저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삶?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그리고 사랑.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내가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런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 수 있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세상 가운데 살고 있죠. 직업도 다르고 하는 일도 그래서 다르고 삶의 환경들이 다 다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 가운데서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과 같은 삶을 살 것인가? 그게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삶을, 천국과 같은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이미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영생이죠. 저 생명은 영생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집중하십시오. 진리는, 우리를 살리는 복음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주인된, 그래서 내 모든 삶을 악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나의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품은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삶의 주인 되어서 항상 나와 함께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죄를 죽이고 의를 위해서 사는 거룩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